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벌써 신명기를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에트 하난.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에트 하난. 바에트 하난. 네, 쉽게 말하면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다, 간구하다, 혹은 구하다. 그거를 에트 하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 은사를 경험한 것은 참 좋은데 그 기도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들을 우리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굉장히 기뻐하신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그 믿음 있는 순간에 주님은 그것을 기도의 시작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조금 특이하지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못이 중한 뒤. 못이 중한 뒤. 전라도 사투리 맞지? 아닌가요? 이 영화 속의 한 유명한 대사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랑 해서 못이 중한 뒤. 못이 중한 뒤.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는 이 순간을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단은 뭘 싫어할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 알파 코스에도 많이 배웠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 또요. 예배 드리는 거. 또 찬송하는 거. 또 말씀 듣는 거, 읽는 거. 제가 오늘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 사단은 그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냐면 지금 마지막 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흐트러서 어떻게든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는 건 여러분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해. 사단은. 난 너희들이 모이는 것조차 싫어.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 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쉐마 기도가 6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그 유명한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다룹니다. 이 바에트 하난, 에트 하난이라는 말은 기도하다, 간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장부터 7장까지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한 주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나로 모이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사단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사단이 싫어하는 짓만 하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 알죠? 청개구리. 엄마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기 개구리에게 아들아 내가 죽으면 어디에다 묻어달라고요? 나를?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 강가에 묻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강가에. 그럼 얘가 높은 산에 줄 알고 마지막도 반대로 할 줄 알고 강가로 마지막 때는 강가에 묻어버리잖아요. 내가 청개구리 짓만 했는데 마지막 엄마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 강에 묻더니 비가 오고 물이 부리면 항상 청개구리가 자기 엄마 묘소가 내려갈까 봐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개굴개굴 운다는 얘기. 여러분, 사단이 싫어하는 짓만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사단이 싫어하는 짓거리는 뭐냐? 일단 하나 되기. 하나 되기.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깨뜨리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네이비 실이라고 유명한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특수부대에 윌리엄 맥레이블이라고 제독이 연설 중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수련 앞두고 연설하는데 네이비 실이라는 최고의 정예부대 아닙니까? 뭐 100명이 지원하면 뭐 30명 정도가 수료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예요원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사회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헌신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침대부터 정돈하십시오. 침대부터 정돈하라.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바꾸는데 뭐 침대 정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침대를 정돈하지 못하면 가장 사소한 작은 것조차 할 수 없다면 나가서 큰일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특수부대원들에게도 그들에게 주는 교훈은 똑같더라고요. 작은 것을, 사소한 것을, 별로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알아? 그것을 소중히 여기다.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혹시 이분 혹시 계셨나요? 근데 침대 문 알아서 이불 잘 안 계죠, 그렇죠? 여러분 작은 이불 정리, 또 무슨 뭐 내 방 정리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의 생활 습관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말씀의 습관을 길들이기 원한다면 여러분 사단은 싫어한다. 오늘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공동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기념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구하옵나니 에트하나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모압 바로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다 와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좀 보기 원합니다. 나를 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죠? 아멘이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성경 말씀에 보면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40년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한 번 잘못한 거 아니고 가데스 바네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명령하라는 걸 짝대기로 쳤다고. 죄송합니다. 막대기로 쳤다고. 네. 그거 쳤다고 불순종했다고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도 응답이지만 아니오도 응답인 거 아십니까? 안 돼. 안 된다. 이것도 여러분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알파 코스가 되었죠. 기도 응답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은 꼭 예스만의 응답이 아니라 안 돼. 이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엽다 할지라도 응답해 줄 게 있고 응답 안 해줄 게 있죠. 칼을 달라고 하면 망치를 달라고 하면 무슨 위험한 것들 그런 것들 달라고 하면 주십니까? 안 돼. 왜? 그게 응답입니다. 내가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넌 조금만 기다려야 되겠다. 지금 주면 오히려 너에게 해야 되겠다. 그럼 잠깐 기다려라. 그래서 기도는 yes, no, wait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모세는요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요. 그럼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의 육신은 비스가산에서 묻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 우리 육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부활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영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몸이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의 기도는 이 에트하나, 이 간구하기를 이런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다.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항상 들어주시고. 왜?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것은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에트하나, 이게 간구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이것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빨리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누구의 마음을요? 주님의 마음.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부터 읽게 되면요. 이게 모세가 말한 건지 하나님이 말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모세의 말일까 하나님의 말일까. 이런 걸 우리는 히트 파엘이라고 합니다. 히트 파엘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능동이기도 하고 수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간구하기를 이 말을 구하기를 이것을 히트 파엘 동사라고 합니다. 능동과 수동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도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게 능동이에요. 수동은 뭐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거 수동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바로 에트하나, 간구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할 것이 있지만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가르쳐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내가 멈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능동, 수동이 같이 있는 거를 바로 히트 파엘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능동과 수동의 기도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저 약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뭡니까?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신약에도 보면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나오죠. 주님,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3번을 구하였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그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모세와 똑같이 히트파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더 이상 구하지 말라. 안 돼! 이게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히트파엘 기도를 드렸던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죠?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능동이에요, 능동.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수동이에요. 누구시죠?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꾸 안 되고 난 잘하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믿음 생활을 성장하고 싶은데 막히거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라. 내가 능동과 수동의 기도를 같이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능동적인 기도만 드리는지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내 것만 구하는 능동적인 기도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토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근데 여러분 창세기의 첫 단어가 태초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단어가 이스라엘이에요. 첫 단어 태초에라는 말과 이스라엘 단어를 합치면요 레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레브 뜻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 마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듣고 알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녹차에 티백을 넣을 때 티백 속에 있는 그 티백의 녹차액이 물속에 담겨지면 녹아서 녹차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녹차고 어디까지 물인가요? 구분이 되십니까? 물과 녹차가 섞여버리면 이걸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액트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물과 녹차가 섞이면 녹차물이 되어서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기도가 하나가 되면 분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기도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다 이겁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어려움이 있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에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기를 모세가 구했다면 우리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구했습니다. 주님,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다면 저들이 가서 거기서 변화되어서 새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저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 25절에 레바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기 빨갛게 쳤잖아요. 레바논. 레바논이라는 말의 뜻은요. 신실한 마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레바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레바논. 신실한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된다. 합쳐지는 거예요. 녹차와 물이 합쳐져서 녹차 물이 되듯이 하나님 마음과 합쳐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 되기 원하는 자들을 하나 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예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너리고 건너가서 잃어버릴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지금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누가 데리고 들어가라고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말이 신약에 오면 예수아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수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간다.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모세가 할 건 뭐냐? 너는 더 이상 저 땅에 들어가기를 구하지 말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너의 시조 제자잖아요. 제자를 잘 세워서 명령해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도록 제자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제자를 세우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모세에게는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게 모세 역할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넘어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너는 안내자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목회자, 선교사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여기서
설교 말씀을 해도 저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다만 인도해 줄 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시다? 예수와이신 예수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라고 발음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와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예수와, 히브리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혹은 누가 우리를 구원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와가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하신 유명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21절에 궁극적인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따라해볼까요? 하나가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느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각각 개별로 뿔뿔이 흩어가지고 혼자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난 너무 즐거워. 나는 마음 편해서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주님의 뜻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 집에서 다 살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남 피해도 안 주고 나 편하는데 혼자 사는 것은 그건 사단이 원한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삶의 경험과 습관에 안 맞아도 그 사람을 최소한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공동체로 함께 거할 수 있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은 아직은 안 열립니다. 하나 되어야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삶을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 되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습관을 길들이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우리 5장 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5장 1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아멘. 그 신명기 5장은 전부 십계명 얘기입니다. 규례와 법도라는 말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죠. 신명기 5장에 또 나와요. 왜 또 두 번 반복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세대 출애굽 막 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은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뭐하고 죽고 2세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 세 사람만 남아서 지금 십계명을 다시 듣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옛 생활, 옛 자아, 과거의 습관적인 삶으로 살았던 그것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시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1계명은 뭐죠? 하나님만 섬기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3계명은 이름을 망령될 것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말하지 말라. 10 탐내지 말라. 여러분 전부 혼자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체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는 것들이 이것들은요. 나 혼자서 내가 살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가늠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있어야 가늠하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거잖아요. 전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인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할 대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빼앗을 사람이 없는데 혼자 사는데.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 되기 원한다면 뭘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십계명 하나하나를 지켜가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있나? 살인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줍니다. 사람을 마음속에서 무엇하는 것?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도 뭐다? 살인. 간음은요, 직접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간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붓는 자, 음란한 생각을 하는 자도 뭐다? 간음이라고 했어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지금 하나 되어가고 있구나. 못 지키면 난 아직도 혼자 사는 것, 홀로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혼자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홀로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하나로 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따라할까요? 유일한 여호와. 저 번역을 우리는 유일하다고 번역했잖아요. 원래의 단어는 에하드라는 말입니다. 에하드 야훼. 에하드라는 말은 일,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 일, 유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번역하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 되게 하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혼자 있고 싶다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하다니까. 내가 결혼을 했지만, 가정은 꾸려봤지만, 여러분 기쁘고 복된 날이 많아요. 늘 답답하고, 늘 대립하고, 늘 마음이 안 맞고, 늘 서로 서운한 감정이 더 많습니까? 솔직하게 마음으로 대답해보세요. 그럼 두 번째는 왜 행복해야 될 가정이, 부부가, 가족이 왜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고 트러블 생기고 왜 그런 일이 날까? 누가 좋아하는 거라고요? 사단.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 공동체든 교회 다 흩어서 깨뜨려서 어떻게든지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국가가요 가정건강법이라는 것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가정건강법, 건강가정법. 이제는 남자끼리 살 수도 있다, 여자끼리 살 수도 있다. 이게 건강가정법입니다. 개정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도 통과시키려고 아직 안 되죠. 지금 국회에 상정된 것들 잘 보면 굉장히 반성정적인 것들, 반사회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누가 좋아하니까? 사단.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화되고 인권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또 없다?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의 말씀, 아니 모세 이전에 창세기부터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법을 어기면 죄송하지만 저항이고 재앙이 오고 저주가 됩니다. 말씀드렸죠. 기도 중에서 안 돼. 이것도 기도입니다. 응답입니다.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면 반드시 부정행위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 그럼 하나 되기 원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7장 7절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누가 적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까지 보내려고 하느냐? 그들이 강해서 수가 많아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적어서. 이 적다는 말은 작다라는 말이에요. 작다, 메아트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가장 작은 수가 몇이죠? 숫자 하나 1.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를 만들기 원한다. 우리는 자꾸 크고 화려하고 뭔가 좀 나이가 대박 날 것, 뭔가 이렇게 좀
터뜨리고 싶은 것, 로또 같은 게 좀 터지기 원하잖아요. 솔직하게. 마음속으로는요. 주님은 그거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해야 된다. 주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고 커서 택한 게 아니라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적기 때문에 뽑으셨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수가 많고 배움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가장 작은, 가장 여리고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가장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기준을 믿음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신다. 믿음의 삶. 우리 마태복음 25장 4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거를 애하더라고요. 하나 작은 것. 우리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 다르다? 같다. 근데 우리 작은 거를 지극히 연약한 자를 무시한다. 없는 자, 못 가진 자, 못 배운 자, 사실은 우리가 좀 멀리 가려고.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야. 작은 자에게, 적은 자에게, 소자에게, 정말 힘이 없어서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작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자꾸 또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 누가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사실은 가장 작은 자로 여겨야 되는데 우리 그냥 무시한다니까요. 가족이니까, 어차피 우리 식구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 여러분, 가족은 가장 작은 자라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가장 먼저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작은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귀가요, 가장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때가 있는데 그 틈새를 옵니다. 틈새.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틈이라는 말이 여러분 메아트라는 말이에요. 작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작은 부분을, 작은 것을 사랑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도 작은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적은 무리. 메아트. 작은 걸 소중히 여기고 작은 걸 사랑하고 작은 거를 귀중히 여기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선악과가 눈에 잘 보이지만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선악과는 눈에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기에 좋아서 따먹습니다. 생명나무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작은 걸까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중에서.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내가 늘 먹으면 사니까 걱정 별로 안 해요. 근데 선악과는 찬란하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에 혹해서 마귀의 그 틈새를 유혹받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작은 걸 사랑하는 것, 작은 것, 그냥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 네이비실 군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수료증 수료하는 그 연설했던 맥메이 분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뭐부터 정돈하라고요? 침대부터. 똑같은 말 아니에요. 사소한 것, 작은 거를 할 줄 모르면 크고 위대한 것은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는 참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요. 제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 보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주인되고 내가 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굉장히 제가 하기 힘들었습니다. 금요일날 또 백신 2차까지 맞으니까 더 아주 그냥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작은 것을 놓쳤을 때 내가 정말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무시할 때 사단이 가장 춤추고 우리 마음의 놀이터를 쾌망한다는 걸 기억하시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크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긍정적 예언의 힘이라는 책을 쓴 로리 존슨이라는 CEO입니다. 미국 유명한 CEO예요. 회장이 이런 책을 썼어요. 억만금 유산보다 한 줄 예언을 자녀에게 물려주라. 억만금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 한 줄 예언의 말씀을 물려줘라. 무슨 말이냐면 돈을 아무리 줘봐야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차라리 한 줄 예언이 뭡니까? 우리 예언을 하면 앞으로도 거창하게 말했지만 우리가 늘 예언하는 거 아시죠? 집에서 야 싸우지 마. 야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 빨간 물 건너지. 이게 전부 다 예언들입니다. 사실 앞으로 될 일들이잖아요.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싸우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짜증내지 말아라. 정리 좀 해라. 우리가 계속 예언하는데 자녀들은 그걸 잘 안 들어요. 못 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예언의 말이 사실 억만금 유산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건 CEO가 직접 경험하고 쓴 내용입니다. 부자가 쓴 내용이니까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내 자녀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부모와 마음이 사이가 다툰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한 줄 예언의 말씀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애타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자녀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주님이 선한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 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여호수아, 예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에아드 야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안 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한 줄 예언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마디씩 자녀들에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작은 것을 사랑하라. 작은 것.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론은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작은 것. 지금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작은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